처럼 이제 주의 보혈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그 재앙에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깨끗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의 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립시다. 올해 표입니다. 이제 237 전달의 응답 25의 축복을 누립시다. 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 누립시다.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받았는데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누리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늘 힘들죠. 한계를 만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내 생각에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앞으로 큰 음악가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이 복음 붙잡고 내 누림으로써 여러분 오늘 하루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에덴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신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무엇인지, 내가 받은 복음 무엇인지,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 무엇인지 그걸 알았어요. 그 우리가 이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로또인가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만난 거, 하나님 백성 된 거. 이건 내가 막 찾아가서 내가 막 나를 구원해 달라고 애써서 내가 가진 의로 노력으로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망했던 자리에 있었어요.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또 나는 누구인가? 오늘 또 내가 어떤 복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월달 마지막 주일에 237 전도에 누려야 할 것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237 전도회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지난 주일에 복음을 누리면 되겠구나. 진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는데 가짜 행복이 아니고 참 행복이에요. 잠깐 만족, 잠깐 쾌락,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잠시 또 뭔가 또 다른 걸 찾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행복은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내가 누릴 것은 우리에게 진짜 창세기 인생 근본 문제 해결하시는 복음을 누리면은 내 마음에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오늘은요 기도라는 하나님의 모든 배경,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이걸 못 누리고 자꾸 환경 속에서 부족한 거 그거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막 원망하고 갈등하고 여기에서 많은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면은요 이제 내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슬프게 만들었고 가정의 가문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문제 속에 빠지게 했던 사단이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져서 치유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저는 살 소망이 없었어요. 왜 살이 되는지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내 인생이 안 됐어요. 그러나 어느 날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인생이 바뀌는 인생이 시간표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30대 초반에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애든 둘은 있죠. 완전히 거지처럼 이제 이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마지막 밑바닥까지 가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내 노력으로 막 성공해서 얻는
그런 기쁨보다 만족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제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이 복음 아닌 것, 망할 것, 실패할 것, 이걸 가지고 자꾸 거기에 시간과 삶을, 거기에 중심을 빼앗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중요한 건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힘있게 만들고 내 인생을 바꾸는 이 복음 놓쳐가지고 어느 날 한계를 만나서 무너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인생도 오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임을 알고 누리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서 늘 생각하면서 믿음을 갖고 감사하면서 다 맡기고,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우리가 진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되어질 때 오늘 또 천국이 됩니다. 그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누릴 때 내 영적인 힘이 있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재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 여자 선수가 몰래 이제 대마, 그것을 막 녹이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젤리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다가 공항에 걸린 거예요. 그걸 먹으면 대마 비인 거랑 똑같다네요. 기분이 좋아지고 막 힘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가 걸려가지고서 이제는 이제 또 추방 당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못 하는 거,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잠깐의 만족이 그거 뭔가 이제는 진짜 누릴 거 못 누리고,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인생이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자꾸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어떤 그 만족, 그거 따라가다가 망하지 말고 어느 날 무너지지 말고, 오늘 또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축복을 이제 그 누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라는 건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한 얘기예요. 지금 가장 힘든 자리, 그 상황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복음 누리면 내 문제에도 환경에도 현장에도 죽음에도 슬픔에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중심을, 마음을, 삶을 갖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과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걸림돌이, 함정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오늘 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 복음 받은 나,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또요, 이제 이 행복한 삶을 살면서 행복을 나눠주는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도라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막 그냥 와서 교회에 와서 그냥 힘쓰고 애쓰고 막 그냥 소리 치고, 그것도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은 평상시 내가 일하면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뭘 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실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만 되어지면은 우리는 걸림돌도 넘어설 수 있고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행복함으로 한 주간 누리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리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라는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이게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 주신 것을, 그것을 사실로 믿고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그냥 잡혀서 그냥 기도는 하나의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적인 이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이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인데 뭘 누리는 겁니까? 23절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고아처럼 우리가 너무 우리가 힘들게 살아요. 그분께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것은 왜? 책임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다 보니까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의향만 한계예요. 우리가 또 내 수준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내 성실함만 가지고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의심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성실함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제 그 위에 그 우선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사실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은요, 신분과 권세,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요, 함께 하시는 자, 인도하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재앙을 정복할 자예요. 기도하면 이제 천군천사 파송하사 하나님이 그 시간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다 가끔 와서 이제는 잠깐 도와주고 또 힘들면 또 불러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2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그 죽음의 위기에 쫓길 때도요,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키신 바라고 약속했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복음 떠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약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환경이 좀 어려워도 내가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을 한 주간 여러분이 누려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 현장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요, 기도로 누릴 것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입니다. 사람은 공간과 시간의 초월할 수 없어요. 제한받아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요,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도 이래 중국에도 미국에도 이래 역사하시고, 내가 어느 이 시간에 기도해도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어떤 내 기준에 제한되지 말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저에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기도하는 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염려하지 말고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 죄를 범해 완전히 망했고 재앙당했던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지난 주일에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뭔가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문제 속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한 생이 끝나요. 지옥 가요. 그런데 그 속에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되게 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 보좌의 위에 계시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 구원받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사실을,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도 그 영적 사실을, 영적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니까,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계속 갈등하고 분쟁하며 이래 연약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래 하늘 위에 보좌에 계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그분요, 시편 139편 6절에서 10절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이래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놀라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 내가 어디를 가도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세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 그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요셉이 노예 자리로 갔지만은 형들은 버렸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는데 아무도 누가 옆에 와서 도와줘, 그런 환경에서 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이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에게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 바울의 가뒀던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게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것,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로 여러분 한 주간 마음에서, 생각에서,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누립시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 이제 그 성도의 삶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함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건 누리면은요 어느 곳에든지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는요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태예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요 이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모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인된 땅,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그 늘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또 여러분이 세상 거 막 그냥 많이 가져야, 내가 막 그냥 건강해야, 내가 막 그냥 세상 성공을 해야 행복하냐? 아니에요. 내 안에 아무리 건강해도요 사단이 주는 이제 이 재앙이 있으면은요, 건강이 필요 있습니까? 돈이 필요 있습니까? 뭐 좋은 집이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나 내가 연약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면은요 천국이고, 그 축복을 누릴 때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이 내 생각 속에, 현장 속에 이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덴의 축복은요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내 기준이 없어지고, 내 동기 없어지고, 내 자존심이 없어지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걸 찾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환란 속에서, 핍박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걸 찾아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나를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동안 나를 너무 세상 속에 살아왔지 진짜 내가 영적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아왔구나,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동안은 내 성공을 위해서 막 그냥 애써 싸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 2, 3, 7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이었구나. 그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계획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동기대로, 내 계획대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은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축복, 보좌의 축복, 시공한 축복,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는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내가 그러면은 기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번 주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면은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나, 변화된 나 누구지? 이걸 빨리 나를 찾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병든 속에 있는 나를 찾지 말고, 문제 속에 있는 나를 찾지 말고, 지금 부부간의 갈등 속에 있는 나를 찾지 말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동안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요한복음 그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하나님의 백성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있고 여러분 그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제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꾸 생각도 바뀌어지고 삶도 바뀌어지고 인생도 바뀌어지고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으로 이제는 진짜 이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떠나 살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해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누리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산업 현장에 이제 그리스도 24가 되어져서 진짜 인생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하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적인 것을 오늘 내가 이제는 24 기도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누리는 영적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이제 누리면은요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어둠의 권세에서 여러분 빛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한다는 우리가 뭔가 막 그냥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고 행한다는 것은 빛의 자녀로서 풍성히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로 누리고 믿음으로 누리고 감사로 누리고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고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절대 망하지 않는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여러분 보배를 가진 이래 천국을 소유한 이런 이제 최고의 배경을 오늘 누리는 겁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는 잠시 갑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는 잠시 여행 왔다가 그냥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진짜 이제는 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오늘 사단이 주는 불신앙 속에 자꾸 걸려서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이요 주신 복음 갖고 승리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여러분요 이제는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 마음에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나의 절대 불가능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또요 이 믿음을 언약을 붙잡고 24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그리고 자녀의 특권 이제는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이 지옥의 권세 정복할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사단 이 지옥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오늘 또 여러분 누리시는 영적 사실을 축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 이제 기도의 축복 누리려면은 나의 정체성을 알고 성도들이 될 축복이 뭔지 알고 이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이래 성도들의 기도는요 천군 천사 하나님이요 천사가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헛되지 않아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고민하면요 사단이 좋아해요. 여러분 원망하면요 사단이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바로 알고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에 있어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또 다음 날은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데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기도하는 거예요. 그 합심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죄사자를 보내서 옆구리를 쳐가지고 야 베드로가 일어나라. 그리고서요 풀려서 이제 그가 이제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천군천사, 우리가요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도 너희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신명기에서 33장 29절에도요 너희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을 것이고 이래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복종하리라.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이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신 권세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요 치유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가 송아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또 여러분 이제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래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라는 최고의 배경, 최고의 능력,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걸림돌이 있지만은 이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이런 상황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래 그 삶이 되어집니다. 이래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래 복음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복음으로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이제 판단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이 이제 되어지면은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복음임을 알고 전달해서 이제 내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현장을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이제 증인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면은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이제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 현장을 살려서 증인이 되어져서 이제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나에게 주신 임마누엘 이 최고의 배경, 권세, 이 신분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평안하게 누려서 여러분이 천국이 되시길 바라고 이제 이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25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는 237 전도 행복한 인생 이제는 그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기도의 축복을 이제 누리도록 오늘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보좌의 축복이 시원철의 축복이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고 이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이래 소통될 수 있도록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시고 이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알고 우리가 사실적인 기도가 되어지고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마음에 평안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 영적 상태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보여 이제는 그 사람들을 보고 답을 주고 살리는 자로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